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집중하여서 나 자신이 주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친구랑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더라도 음성으로 잘 그것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계속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왠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길을 잘 아는 줄 알고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가 보다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다시 하더니 한 20분이 더 늘어났어요. 친구한테 왜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냐고, 내비게이션 직진하라고 했는데 왜 빠져서 20분 더 돌아가냐 했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갔대요.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갔던 길도 아니고 와봤던 길도 아니고 아는 길도 아닌데 자기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지.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와본 것도 아니고 더 빨라진 것도 아닌데 괜히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더 20분이 더 늦어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제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20분은 더 늦어졌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셨던 그 길들이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올바르지 못한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야 갈 길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를 옳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그만큼 믿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높여져야 되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질 그 다윗, 그 사람의 치부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이건 나름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하고 안일한 마음을 품는 순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도 않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 그를 안일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굳이 다윗이 같이 나가지 않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력과 유능한 부하가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정말로 강한 군사, 정말로 강한 왕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윗을 죄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랐던 다윗인데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언급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 전쟁 중에 있었어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이라면 이럴 때, 이 중요한 때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내려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일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안일함이 그의 일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일함이 무엇을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죄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일한 마음으로 그 어느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어갑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운 것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기껏 세상의 것들을, 내 욕심을 비웠는데 힘들어서 잠깐 멈춘 그 사이에 다시 세상의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보여요. 잠시 예배자의 모습을 멈춘 사이에 그 속으로 죄가 들어가고 있음을,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들어가게 되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알아보게 해요. 3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압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결혼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또한 이 밧세바는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랑 무언가를 잘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 여인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벌이게 되죠. 사전에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결혼한 여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직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합니다. 아내란 마음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 삶이 결국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지 계속해서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오늘 다윗은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후에도 다윗이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야겠다라는 모습이 아니고 그 죄를 은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밧세바의 남편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이후에 그저 이상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나서 그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해요. 집으로 들어가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전쟁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뒤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임신한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보내줘요. 발을 씻으라라는 것은 편한 휴식을 취하라는 것과 더불어 아내와 동침하라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잘해주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몸부림, 계획적인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데빗에게도 여러분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부하들이 있는 곳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말하죠. 우리아가 다시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하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원래 다윗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윗이라면 이 말에 엄청난 감동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진실된 부하가 있구나. 나에게 정말 올바른 부하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커녕 하루 더 집에 쉬게 하고 술을 먹이고 아내와 동침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지금 생각은 다윗의 관점은 다윗의 초점은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정말 참된 부하라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집으로 보내어서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 거룩한 일, 충성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덮을 일, 나의 죄를 없앨 일에 지금 그가 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다윗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하들 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적어도 오늘만큼에서만큼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죄를 숨기려는 모습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반대로 우리아는 자신이 해야 될 것,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우리아가 든든해야 할 텐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게 되죠. 죄된 길 가운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 계속 여전히 서 있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욕심 가운데, 그 어리석은 가운데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하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혹에 머물러 있으니 죄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여전히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이에게 그것을 또 추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시선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음란과 탐심과 남을 험담함과 분냄과 당짓는 것 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안일한 모습을 보였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 왕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헛된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이죠. 음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꽉 차져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꽉 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볼 여유도 없을 정도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일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정말로 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게 되죠. 이것도 정말 돌이켜야 될 모습인데 먼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맡기며 나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버릇적으로나마 습관적으로나마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바로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묻는 그 훈련이,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틀렸다면, 나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그 즉시 돌이켜서 죄가 아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면 암이람으로 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계속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루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며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을 내려놓지 않도록, 죄의 뜻을 버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의조차 안일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죄로 문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만져주시옵고, 저들의 삶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일 또한 있습니다. 주님, 많은 이유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가운데로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며 부르짖는,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의 빈 것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 기도하며 성령님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주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어서 돌이키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삶 가운데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죄가 죄를 낳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